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실제로 좀 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전서 11장 1절부터 읽지 않고 17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걸 가지고 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런 관례가 어디 있겠냐. 여자나 남자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않냐. 이런 것 갖고 분쟁을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 하겠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너희를 칭찬할 것이냐 칭찬 안 할 것이냐. 바울이 한 대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인간의 정체성을 몰라.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말은 안 믿어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일한 인격체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인격체로 창조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요. 여자 장로님들은 저쪽에서 기도해. 그 남자 장로님들은 또 옆에 와서 기도하더라고. 여기 와서. 왜 그럽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혹시 시켰어요? 시킨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분쟁할 것 같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바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해가 안 됐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간은요, 이제 정체성이 이 본질이 있잖아요. 정체성이 본질인데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딱 위임시킨 거예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본질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이 사단에게 속지만 안 했으면 어마어마한 존재거든요. 우리 존재가. 근데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지. 사단에게 속지만 안 했으면 엄청난 존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롭교회는요. 말씀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누가 와도 잘 몰라. 뒤에서 새신자나 이 새로운 분들이 오면 좀 안내를 좀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진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놓친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건데, 본질이 어마어마한 건데요. 지금도 전 세계는요, 어려서부터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교육을 계속 시키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다 지금 어렸을 때부터요, 조그마한 미생물이 자꾸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가리키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1300여 종의 생물체가 있는데요. 단 한 생물체도 지금 진화되고 있는 생물체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 단군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홍익인간 가리키잖아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각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리킨다니까요.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지구가 정신병동이 되는 겁니다. 전 지구가 정신병동이에요. 다 돌아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혹시 정신이 온전한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 만나본 적 있냐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아니, 그냥 워낙 이쁘게 봐주고 좋게 봐줘도 정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정체성을 잃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정신과 의사가요, 정신병만 450까지 저는 더 넘을 거예요.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얼굴 생김새대로 다 이렇게 천태만상이라,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도 이 의사들이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천태만상이에요. 정신 문제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도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후대 문제도 올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도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 다 돌았다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안 돈 사람 내 앞, 정신 온전한 사람 제 앞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없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들 교육시켜본 사람은 절절히 느낄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구나. 이거 느낄 수밖에 없지. 근데 더 안타까운 거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오늘 17절로 여러분 22절 읽었잖아요. 신자가 돼가지고 신자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 자기가 신자인데 자기가 성도인데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17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초대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부자나 이런 지위 있는 사람, 지위가 좀 있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 노예하고는 차별이 좀 심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이런 잔치를 보려도 먼저 부자나 이 지위 있는 사람이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가난한 사람, 노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도 적용됐냐면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된 겁니다. 성찬식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부자나 이런 이 지위 있는 사람이 와서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식을 간략하게 약소하게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식사를 겸한 성찬식이에요. 식사를 겸한 성찬식이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 사람 생각도 하지 않고 배 터지게 먹고 그냥 포도주를 취할 때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2절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집이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이제 부자 지위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실 너희가 집이 없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어떻게 빈궁한 자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아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 솔직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요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아니 솔직히 대통령도 와서 예배드리고 거지도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녀된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16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신분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인생 12가지 이 저주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정체성이에요. 이게 실제로 좀 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좀 누리라. 이 엄청난 이 정체성, 이 본질을 실제로 좀 누려라. 이 본질을 놓치니까 모든 걸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는요, 특별히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옛날보다는 덜 하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명절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단이 다른 때보다 분명히 더 역사해요. 그리고 약한 자들 반드시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들, 가정 안에 약한 자들, 어떤 단체의 약한 자들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라도 실제로 좀 누려라. 다른 것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여러분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실제로 제대로 좀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라. 오늘 23절,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시고요. 이 잔을 또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텐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실제로 먹고 마신 것처럼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구경꾼 되지 마라. 실제로 이 진짜 먹는 것처럼 먹고 마신 것처럼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것이 되어진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간주간 강단의 말씀이 아무리 소나비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많이 있는지 모릅니까? 은행에 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산,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갈보리산, 이스라엘 갈보리산 언덕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믿어질 때. 언제 믿어진다고 그랬죠?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져야 이제 믿어진다는 말이 이게 더 정확한 말이거든요.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믿어지면 다 믿게요. 목사님이 믿으라 해가지고 믿으면 다 믿게요. 그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면요, 이렇게 내 질문 한번 시켜보거든요. 언제 믿어집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대요. 하나님 은혜를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한 번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집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란 말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내가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양 신앙생활 하실 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믿다가 뭐 낙심됐다 이런 소리 그만뒀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진짜 믿어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중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둘 수가 없어. 날마다 응답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날마다 은혜를 주시죠. 날마다 응답이 오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만두고 싶어도 두지지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도 되어지고 축복도 되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그냥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그냥 교회가 가져야 돼요. 그냥 저절로 갈까 말까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는 그냥 저절로 그냥 발걸음이 가져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왜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분쟁 계속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비밀이 안 믿어져 가지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것이 안 돼 가지고, 내 것이 되어져 버리면 되는데 내 것이 안 돼 가지고 자꾸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행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여자 수건 쓰는 문제, 은사 문제, 또 성찬 문제, 오만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이제 분쟁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아직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것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자꾸 예수 믿는다 했었고 예수가 최고라 했으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꾸 전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했어요. 너무 철이 없죠.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잖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슬슬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요, 니체, 모파상 이런 사람이 입만 열면 하나님 슬슬 조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면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혔으면요.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혔으면 태양을 쳐다보고 어둡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는 저 공산주의나 이런 후진국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말 여행도 다녀봐야 돼요. 고 김종필 그 옛날 총재,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그 대통령 시절에 총리했잖아요. 이분이요 해외 순방을 총리가 그때는 많이 다녔어요. 해외 순방을 막 10개국씩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한번 갔다 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교회 등록해가지고 조용히 교회 다녔다잖아요. 나중에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어떻게 조용하게 그냥 등록해서 조용하게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 유럽에 이 잘 사는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 안 믿는 나라 딱 가보니까 이거 완전히 사람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환경 모든 것이 다 달라. 하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여러분이 맨 하나님 믿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만나서 그렇지 복음 진짜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한번 만나보시라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명절 때 시골 가면요 동창들 만나잖아요. 동창들. 너야? 그래. 너야 그래. 일단 하여튼 저도 흰머리 났지만 머리가 하나도 없어. 머리 대머리야. 완전히 대머리. 이빨도 하나도 없어. 완전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되겠습니다만은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하고 복음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중국 자주 다닐 때요. 연길 가면은 그 도문이라고 이렇게 조금 더 가면 이제 도문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땅하고 이렇게 또랑 하나 사이로 북한 땅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한 30분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길을 꼭 이제 선교사님들이 같이 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저 갈 때만 해도 이런 공안들이 이게 담당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군대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해졌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도 막 거기 가가지고 담배도 던져주고 돈도 던져주고 막 그냥 대화도 하고 또랑 건네서 막 이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다리가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가면 다리 그 절반 딱 빨간 선 해놨어요. 거기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북한 땅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 땅 밟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냐. 한 발 내가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더니 공안들이 뭐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30분 동안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쭉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는데요. 풀도 없어요. 아니 나무도 없어. 나무도 하나도 없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하도 부끄러워가지고 저기 중국 땅 보이는 데라도 좀 나무 좀 심어라. 나무가 안 돼. 심어도 되질 않아요. 바로 그냥 또랑 건너 중국 땅은요. 어쩌면 그렇게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산에. 우리나라처럼 멋있는 소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무 막 이 잡초가 무성해서 땅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이가 사실 그 권사 아들인데요. 사실 권사 아들이에요. 권사님들 조심해야 돼. 권사면 다 권사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권사하고 그냥 권사하고 달라요. 복음 가진 권사는요 아들 10명도 다 뒤집어버려 그냥 링컨 어머니처럼. 복음을 가진 권사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전달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어디가 있냐면서 하늘 쳐다보고 막 총 팡팡 쏘고 권총 팡팡 쏘면서 목사 장로만 56명 쏴주겠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가 우리가 맨날 얘기한다니까. 거기 어떻게 38선 넘어 38선 바로 넘어 더덕은요 냄새가 전혀 안 난대.
38선 바로 이쪽에 남한 쪽에 거기서 더덕을 캐면 300리까지 냄새가 난대. 아니 내가 이제 실험은 안 해봤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제가 꼭 얘기합니다. 권순건 박사 꼭 얘기합니다. 옥수수 박사.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땅에 그 말하자면 땅을 분석해가지고요. 땅 이게 검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딱 옥수수 개발해서 식량난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북한서 가서 5년 살았잖아요. 안 돼. 그래가지고 끝까지 도전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개발해가지고 또 뭐 조그마한 콘테이너 박스로 보냈는데 또 안 돼.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완전히 그냥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땅도 달라요. 기업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을 보니까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두 번이나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 보면요. 기념하란 말이 원문에 보면 안암내신이다 이 말인데요. 항상 기억하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요.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현재화시키라는 거예요. 현재화시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찬식 때만 한 번씩 읽고 기억할 게 아니고 저도 이 성찬식 때 한 메시지인데 그냥 넘어갈까 하려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또 넘어가면 되냐. 야, 진짜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아니 성찬식 할 때만 기억할 성구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십자가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지옥과 저주와 사탄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려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뭐 사업도 하지 말라 말이냐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해라. 요즘은 본부 메시지 들어보면요. 하다가 목사님이 진짜 별걸 다 가르쳐요. 별걸 다 가르쳐요. 왜냐하면 될 수 있도록 이게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조금만 나를 살리는 방법을 아는데 또 하도 안 하니까 하도 못 하니까는 그 별건 줄 알고 계속 말 바꿔 7가지 나 살리는 방법 7가지 나를 살리는 집중 7가지 해라. 부탁한다. 제발 좀 이것 좀 해라. 나 살려버리면 다 산다. 나 살려버리면 끝난다. 옆에 쳐다보지 말고 제발 이것 좀 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의 경제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과 지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 안에서 한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정말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제대로 누릴 수 있냐.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가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누려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라.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지요.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대부분 교회들이요 여러 가지 분쟁을 통해서 자꾸 분리시키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축복만 모르도록 그것만 딱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요. 미련하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참 미련하다. 참 무식하게 본 사람도 있다니까. 미안하지만요. 그런 사람 후대 인생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사람의 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요. 세상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능력 누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 운동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무엇 때문에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축복만 전달하세요. 다른 건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여러분 살리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방법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삶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 삶 깊음. 여러분이 진짜 깊은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나 본 메시지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니,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목만 잡으세요, 그러면. 제목만 하루에 한 100번씩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내가 누립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하실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묵상입니다, 그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 오면요, 성도들이요, 정말로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짜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나에게 맞는,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좀 해보면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요, 우리들의 멘토 목사님 있잖아요. 인생의 멘토, 신앙생활의 멘토, 영적인 멘토. 제가 한 번씩 그런 고백해요. 옛날에 고백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 하지.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배신 못할 하나님 말고, 하나님 배신하면 큰일 나지. 그리스도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 말고 사람으로서는 한 분이 있다. 그분이야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인간 옆에 가면 인간 냄새 다 나요. 그런 거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그분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남자가 좀 의리가 좀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의리라도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한테 복음을 알려준 사람한테 아휴 참 혀가 저절로 찾아요. 나한테 진짜 복음을 알려준 사람이다. 이러면요 의리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어야지.
그래서 진짜 그분이 자꾸 얘기할 때 말을 아끼는 이렇게 메시지 할 때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부터 막 계속 아끼는 부분인데 호흡 얘기할 때 혹시 복음에 좀 키스 날까 싶어갖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진짜 호흡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조금만 깊이 해버리면 되거든요. 조금만 깊이 해버리면, 아니 당장 나한테 이제 내 몸에 당장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나타나요. 내가 조금만 나에게 맞는 음식과 나에게 맞는 이제 운동과 나에게 맞는 호흡.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는요, 약간 시간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몸이 이게 너무 막 먹고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몸이 많이 부었어. 이게 살이 찐 게 아니고 살도 쪘지만 부었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화 신고 그냥 운동복 입고요. 막바로 대청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막 사반대 막 돌아다닌 거예요. 막 그냥. 되도록이면 평지 말고 막 이제 좀 올락내락한데 막. 아이고. 한 2시간 그렇고 갔다 왔더니 사람이 딴 사람이 돼, 딴 사람. 뭐 어디 날아갈 것 같아, 꼭 그냥. 아니, 보세요. 1시간, 2시간만 더 자야 돼. 한 2시간도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갖고. 갑갑해지는데 어떻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다 가버렸어, 그냥. 5시 반 되니까 다 가버리더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내가 조금 나에게 맞는 운동과 나에게 맞는 호흡과 나에게 맞는 조금 음식만 조절하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렇게 난다니까요. 근데 물어보니까 잘 그걸 안 하더라니까. 호흡을 잘 안 해.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힘들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면 한없이 되어져요. 기도하면서 걸어보세요. 순례자의 길 저절로 그냥 되어집니다. 이래서 걸어서 서울까지 갔구나. 이거 알아요. 그냥 걸어서 서울까지 간 사람은 죽어버리 그냥 거가 갖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싶다면요,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 영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지상에서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다른 것에 무릎 꿇지 말고요. 다른 것에 순종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무릎 꿇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배가 데려다가 뒤지게 패고 하수구에다 거꾸로 집어넣어버렸거든요. 그래 잘못된 소리 해보면 하수구는 안 들어갈 텐데 끝까지 버텨갖고 끝까지 무릎 꿇었는데 무릎 안 꿇고 있으니까 뒤지게 맞지. 끝까지 맞고 끝까지 하수구로 집어 들어가 버렸어요. 하수구로 거꾸로 쳐박아 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만 꿇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라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그것도 다른 방법을 지금도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른 목회자나 성도나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일부터요, 오늘부터 이제 구정 연휴가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가정, 직장, 현장, 교회요, 약한 자들, 이 흑암 세력이 반드시 공격합니다. 꼭 열전대 공격해요. 보나마나.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릴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감옥 밖에 있는 세상을 움직였어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가지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사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모세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재앙도 내리고 재앙도 막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우리 누다가 엄마 아빠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뭐 그냥 엄마 아빠 신경도 안 써버리네. 하도 은혜가 되나? 하도 은혜가 되나? 내가 이제 주음으로 말씀 운동할 때 부르거든요. 아멘해, 빨리 아멘, 아멘. 막 그렇게 시키거든요. 아직은 아멘을 못합니다. 아멘을 못해도 그 영은 아멘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정말 이 영적인 힘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산 깊음 속으로 진짜 깊이 들어가서 이 영적인 힘만 얻어버리면 가만히 앉아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이 이 새로운 이 명절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감옥 밖에 세상과 사람을 살린 것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